내가 김효수 목사니까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이 오늘도 있어요. 참 부담스럽게 우리도 앞에 나올 때마다 꼭 제 이야기를 해요. 주의 종, 자기도 종 아닌가? 맨날 나보고 주의 종이 하는 말씀이 어쩌고 주의 종이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거룩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라는 건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소리 하면 싫어할 텐데, 저 소리 하면 상처받을 텐데, 이렇게 하면 얼굴 찍는 텐데, 그거 다 알아도 이렇게 와가지고 한마디 주의 종이 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요, 할까 말까 해야죠. 하나님의 뭘까요? 압력이요. 전사님은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뭐 이런 뜻으로 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마음으로 했겠지만, 나는 거기에 플러스 더하여 네 자식과 종의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종의 역할. 이 찬양 있는 자들 찬양 열심히 했어요. 나 절대 뜻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런 찬양 누가 돼? 이런 찬양. 주 품에 좋지. 언제까지 부를까요? 주님 곁에 좋지. 군사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들어가면 되냐? 폭포수 같은 내려가면 주님을 우러러 송축을 해야 돼요. 송축. 아시겠어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너무 달아서 이제 쓴 게 그리워졌어요. 신것도 먹고 싶고 매운고추장도 밥에 비비면 그냥 한 사발 그냥 빡 먹고 싶은 마음. 너무 달아. 여러분, 그전도 말씀 듣고 다 들었습니다. 오해 마세요. 필요한 말씀입니다. 훌륭한 통찰이 우리 교회에 답게 하나만 내가 거기서 하나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답게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우리 12장이고 12장이고 믿음의 삶 다 와있죠. 어쩌란 얘기? 우리 보고 어쩌라? 사라고. 믿음이 이런 걸 보여줬죠. 믿음이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처럼 살아고. 처음이 어느 정도로 생각했어요? 처음이 어느 정도야? 네? 아까 설교했는데, 별이야, 네 애비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이상님에서 답답해 있다가 일어났어. 그냥 이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야. 어렵고 힘들었어요. 당자가 아버지한테 돌아갔어요. 그죠? 왜 아버지만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탕자고. 왜 아버지만 생각하냐고? 니는 네 역할을 하란 말이야. 탕자 역할을 하란 말이야. 아버지도 생각을 하니까 돌아가는 건데, 이게 말이죠. 자기가 탕자인지 아닌지 몰라. 탕자면 탕자답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반겨주신 것만 생각해.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만 생각해. 그 탕자가 어떻게 가는 거야? 탕자처럼 가야 아버지가 반겨줄 거 아니야. 탕자처럼 가니까 은혜가 큰 거 아니야. 죄가 나는 것은 은혜가 더 크다고. 탕자처럼 가니까 아들로 다시 세워주니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거 아니야. 탕자 어떻게 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종이라고 진짜 고백하는 몇 명이래. 옛날에 했을 줄 몰라. 그죠? 내가 요즘에 우리 교회 생각이 뭔지 알아요? 많이 컸다. 우리 친구도 뭐라고 하죠? 어제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야, 평안해졌다. 보기 좋다. 저보고도 본인 얼굴도 좋아졌다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근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자, 가수 페달 밟아놓으니까 처음에 출발을 열었죠. 기차가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엔진 이빨이 걸리면 겨우 속도가 납니다. 올라가는데 고속이 올라가면요, 엑셀 한 밟아도 가요. 그 상태. 예? 속도가 붙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지각도 생겼어요. 어느 정도 원망도 잘 안 해. 이제 기도할 줄도 알아요. 지금 그냥 대충 불러도 땡겨놓으면 주여가 나와야지. 처음에는 주여 말하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 주여를 할 줄 알아요. 예? 교회 분위기도 익숙해졌어요. 좋아요. 서로 원망도 적어졌어요. 불평도 없어졌어요. 다툼도 적어졌어요. 굉장히 평온한 교회가 됐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평온한 교회가 됐어요. 평온이 이거냐고요? 안정이 바라고 안정이 존재하는 파도를 깨고 밀어내는 종이요. 자라고 있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주장 안 쳐줍니다. 시작이 어떻게 파도를 내요? 어떻게? 택도 없느냐죠. 바다 앞에 나가도 못해요. 배 뒤집어 져버려요. 예, 바람에 세게 불고 파도 치는데 배 밀고 나가세요. 그대로 빗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걸 밀고 먼 땅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저 먼 땅까지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가 큰 교회한테 붙여줄 수 있는 일이 안 돼요. 수년 동안 훈련하고 아픔을
줄 아니? 수납숲에 올라가지고 악사를 받고 가만히 있어도 술술술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요 잔소리 많이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요 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붙이는 거 아니죠? 달리는 말에 뭘 한다고요? 박차를 달고 채찍을 달라고 그런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붙여놨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차를 가지고 수년을 하러 왔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 확인만 하고 가실 셈이에요? 아니 각기 받은 은혜가 있지만 나는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내 당사자로 당사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1,000원, 아브라함 1,000원, 이삭 1,000원, 야곱 1,000원, 당자 1,000원. 그 1,000원의 수준을 어디라고 생각?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버지를 두고 이제 탕자처럼 돌아가면 30년, 40년 얼굴 보고 사는데 아버지가 못 불러요. 종들이 비웃어요.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쓰라져 끼고 그래서 종들끼리 서열을 따지면 종들 중에도 꼬레비예요. 근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강하고 아버지 앞에 벌벌 기면서 불하는데 그런 자세 없이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니까 이게 탕자처럼입니까? 이게 탕자처럼이에요. 턱으로 켜는 것과 턱으로 숨어 사는 것과 징세해가지고 둘을 쓰고도 불에 타고 칼을 째는 것 그것이 처럼이 어느 정도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이 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선지자처럼 그 처럼이 어디냐고요? 내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잖아요? 예지하고 3년 전에 수련을 왔고 재작년에 수련을 그러냐 안 그러냐? 재작년에 강원도 해수욕장 옆에 수련을 왔고 울면서 기도했냐 안 했냐? 했지? 한별이 했어 안 했어? 열심히 기도했지? 여러분 아세요? 기도를 안 했지? 제 이름 본인이 책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천천히 영적들은 어제 그랬죠? 감동은 전체를 본다고. 내가 지금 감동을 써가지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말이죠. 저녁 집회하면 초등부 애들 대가리 박아 끌고 기도하면 랄랄라 샬랄라고 방언다고 울고 난리 났어요.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련회는 그런 의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지금 입지를 못 가요. 근데 대충 왔다 가버려가지고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 주일날 어제 이동환 집사님 가지고 왔다 갔죠. 이 가정에 내 얼굴 보면 알아요. 나 솔직히 좀 미안했다 싶었어. 이들이 어떻게 왔는데 우리가 훨씬 큰 교회 집사님 그 교회에서 왜 왔냐? 수련회 없어서 왔어요. 그 친구들이 기억하는 수련회는 뭐냐? 제 이야기 설명이지만 저랑 옛날에 청년부터 수련회 기억하고 그때 수련회 1시 2시 끝났어요. 설교만 2시간 맨밥바닥 앉아있죠. 길 때는 3시간 그리고 기도하면 이러다 찢어질 정도로 일하고 눈 딱 뜨면 새벽 1시 2시였어요. 이 친구한테 기도에 완전 전쟁집같이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내가 좀 미안했어. 수련회가 저녁 집회만이 다는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 가슴을 치더라도 채찍을 쳐서 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지어주고 싶어 봤어요. 그 부인 집사가 임신 중인 거 아시죠? 임신 2달이 안 됐어요. 어떻게 임신했냐? 부인과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호르몬 제거가 약을 주사를 맞아야 돼요.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 가지고 1월달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하고 4월달에 그 남자 집사 사진을 가면서 딸도 귀하고 좋다마는 너의 성씨로 믿음이 전수되는 집이 세워지길 원한다.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부인에게 가서 전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부인 집사가 뭐라고 그러나요? 성경에 태의 기업은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랬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사를 했는데 당장 병원약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겨낸다고 병원약을 끊고 임신을 해버렸어요.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10달 동안 주사를 못 맞아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와서 주사를 맞은 병이면 이 감기입니까? 큰 병이에요. 나름대로 큰 병인데 앞으로 1년 동안 주사 안 맞아서 작정을 하고 주사 끊어버리고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오하고 왔고 파도를 밀어내고 파도를 깬다고 이러고 와서 왔는데 주님 좋습니다 이러고 왔는데 단감만 먹고 가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줄 알지만은 찬송이 따뜻하고 달짝지근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10달 동안 병원 치료를 안 받고 이 애가 사느냐 죽는다. 엄마의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엄마가 건강하게 애들 죽을 수 있는데 애가 생명이 달린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가정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유교 훈련 온 거예요. 수련을 원래 간식도 마찬가지. 먹을 거 많은 게 좋아요. 무질서요. 먹는 시간 안 먹는 시간 안 먹어도 괜찮아야지. 있으니까 더 먹게 되는 것이고 수련은 수련입니다. 수련. 제가 몇 번을 말합니다. 수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좀 참아야 돼. 어려운 것도 이겨내야 되고 내가 곤란한 것도 좀 친구를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말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저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시간까지 참는 거예요. 여러분 다 좋다 하면 나도 좋죠. 그러나 내가 성도 중에 한 사람이면 나도 좋아요. 기념사진 멋지게 찍고 하는데 이 아시아 끝나고 굳이 얼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 창문 꺼내가지고 회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여기 심장에 나온 사람들 저기 에돔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처럼이 뭐냐. 노아가 방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다는데 포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그 세대 속에서 물을 던져봤더니 다 죽고 8명 남은 그 시대에 노아처럼 산다는 게 뭐냐고 말이에요. 유튜브 TV 보고 밤새도록 눈이 시뻘게 되었고 그것이 과연 그처럼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예?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옛날에 부목사도 새벽기도 했는데 담임 목사 되면 여지였잖아요. 10년 전에 새벽기도 나오면 제가 어쩌냐면요 앉아서 10분 기도하고 10분 졸았어요. 진짜로 몸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개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토요일날도 5시 안에 일어나 주일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벽에 일찍 하면 새벽기도 가기 전에 밥을 먹는다고. 새벽기도 와서 몸이 엄청 피곤해. 30분 졸았는데 훈련이 되니까 새벽기도 시간에는 안 졸려요. 기도 시간까지 안 졸린다고. 6시, 7시간까지 잠이 안 든다고. 훈련을 하니까 잠을 안 자고 와도 30분을 자고 와도 새벽기도 시간과 새벽기도 끝난 후에 1-2시간까지는 잠이 안 든다고. 근데 맨 처음에는 훈련이 안 되니까 4시간, 5시간 자고 와도 어떻게 해요? 앉아서 기도합시다 하면 10분 있으면 눈이 감기 졸려버린다고. 이게 훈련이란 말입니다. 훈련. 근데 우리가 훈련을 의지하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 우리가 이 정도 교회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서로 분위기 좋아졌고 화평하고 이걸 확인하는 정도로 수련해야 굳이 수련을 안 가져도 그거는 평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어요. 세상이 파도로 도달했어요. 옛날에 이삭이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샘을 파놓는 거 보고 샘을 파놓아 엎어버리고 있어요. 이삭처럼 여러분 옮겨가면서 샘을 파고 얘가 불열시가 나고 견뎌내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종살이를 하고 삼촌에 가서 일을 하는데 10번을 품삯을 줬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도망가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20년 일하는데 식품나무 거들나무 가지고 와가지고 건강한 양들이나 염소나 분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건강한 새끼를 줄 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우습죠. 이게 뭐 유정모하게 얘기를 할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리가 그처럼 그와 같이 그처럼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저기에 라반이 삼촌이 오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하고 오늘 밤에 실험하는 하룻밤 새도록 실험하는 그처럼 하나님과 실험을 할 수 있겠냐고. 해보셨냐고. 해본 적이 있지만 그게 옛날에 과거고 지금은 어쩌냐는 말이죠. 저는 자기들의 죽은 자를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해요. 참아낸다고 했어요. 여러분 과연 내 남편이 내 본 앞에서 톱질로 목이 잘리는데 거기서 톱질로 목이 잘리는데 거기서 내 새끼하고 내 남편이 목 잘리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할 수 있겠어요? 선비야, 아빠가 나중에 성교하고 감옥에 갇히면 네 아빠처럼 예배인도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못하겠냐? 해야 되는 거야. 왜? 아빠한테 배웠으니까. 내 새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시면 나 아버지처럼 할 수 있어요.
정아야, 아빠가 순교하면 네가 시켜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무도 없으면 네가 와서 문 열고 기도해야 된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신앙을 배웠다는 거야. 그래요. 엄마가 순교하면 네가 교인들하고 똑같이 애기들 돌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도 동생들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어? 그게 말 할 수 있겠어? 해야 되는 거야.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면 몰라도 배웠으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철학이에요. 도대체 철학이 뭐냐? 모양새만 비슷하게요? 그림새만 생김새만 비슷하게요? 똑같은 믿음, 똑같은 행동, 똑같은 표현, 똑같은 가르침, 똑같은 순종. 그랬을 때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세상 이상을 이루고 이삭 같은 믿음이 세 야곱이 되고 야곱 같은 믿음으로 다윗을 기르셨어요. 다윗 같은 믿음이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처럼 그랬다고. 철학이 뭐예요? 11장에 이 믿음의 사람 10장까지 예수 구약성을 다 풀었어요. 구약성경을 다음에 39 다 배웠어요. 배운 결론이 뭐냐? 이 사람들아 이 사람.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실제로 말하면 이 인물들이라는 것. 이들의 믿음, 살아의 역사하고 역사에 기록된 실제로 그 이름이라는 것. 너희들 이처럼 살아가고 있어. 근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39절, 49절,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가보세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할 수. 약속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것 그랬어요. 준다 한 그 준 내용을 아직 못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준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준다는 그 내용은 못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지금 히브리서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 못 받았어요. 근데 준다는 약속을 가지고도 순교했다는 거예요. 준다는 약속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우상에 전하지 않냐고, 죄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를 만난 우리에게도 교인적인 교회 믿음을 보이더라는 얘기. 근데 그들이 뭘 하나님 더 주셨냐? 약속을 붙으니까 증거를 줬대. 약속의 내용 완성을 준 건 아닌데 너희가 손으로 쥐지 못하지만 왜? 메시아는 나중에 올 거니까. 그런데 그 메시아의 증거는 준다 해가지고 뭐냐면 언약을 줬어요. 제사를 줬어요. 성막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수많은 선전을 보내줬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받은 뭐라고요? 약속과 증거는. 약속과 증거. 그럼 우리는 뭘 받았어요? 약속의 실제 내용을 받았죠. 예수를 받았어요. 이래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40절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들과 같은 걸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옛 사람이니까 너만큼 더 받고 너희는 요즘 시대 사람이니까 이렇게 큰 거 사는 거 받고 그게 아니고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보세요. 메시아 예수를 약속했어요. 메시아 예수에 대한 증거를 줬어요. 우리는 메시아 예수를 줬어요. 최고는 메시아 예수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수를 받았어요. 그러면 더불어 우리는 앞에 말씀을 받고 다 받은 셈이죠. 왜? 다 받은 셈이에요. 그런데 이 다 받은 게 어떤 의미가 있더니 옛날 과거 사람들을 향하여는 이런 의미가 있는 있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뭘 보고 이룬다고요? 본문에 보세요. 뭘 보고 이룬다고요? 신경 퀴즈 다시 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굉장히 어렵게 들립니다. 그들이 옛날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보이는데 우리가 안 태어났으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냐? 그들이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 시대에 채운다는 얘기냐? 그런 말인가요? 그렇게 읽기 딱 좋게 돼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뭘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우리 같은 아니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이 이들에게 뭘 채워줄 게 있을까? 내가 뭘 해줘야 이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는 게 온전해진다는 거. 아니 이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했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뭘 해주고 나의 세대가 태어났어야만 채워지는 게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뭔가 일을 하는데 부분을 나눴어요. 이 10%, 나 10%, 이 10%, 이 20% 이렇게 부분을 나눠가지고 서로 100%를 채워서 내가 나머지 20%를 채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온전한 것을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죠.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 거라.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덜 죽었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부족하게 당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내가 뭘 더 채운다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 마지막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교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부활을 하시고 승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얘기죠. 원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그것이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퍼즐이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퍼즐 딱 두 조각이에요. 두 조각. 이 두 조각이 딱 붙으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한 조각이고 우리는 그 뒤 조각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딱 만나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우리 세상에 완전하게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건데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 작았고 그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보세요. 벌써 또 좋은 걸 같아요. 그들 개인의 믿음이 부족해서 여기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했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저기 여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계좌에 채워주는 것처럼 그래서 에녹에게 우리가 믿음 좀 보태주고 아브라함의 믿음 좀 보태주고 이런 말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완전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 시대에 이 퍼즐을 완성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 세대로서 이 믿음의 퍼즐을 완성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말해주고 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완전하게 드러나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자기들 믿음으로 자기 세대에 이 한쪽 퍼즐 자기의 책임을 완성시킨 것처럼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믿음의 시작이 마지막이 이 한쪽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톱으로 켜움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이 퍼즐을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 있는 이 예수라는 그림의 퍼즐을 한 조각을 정말 목숨을 걸고 이방인과 나 그대로 살면서 이걸 완성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완성이 났으니까 이 사람들처럼 하면 우리도 완성이 되는데 이처럼의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모양만 비슷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목에 이상이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러고 완성된 퍼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조금 견디면 돼. 조금만 참으면 돼. 이라고 무슨 놈 평가 완성되는 거예요. 철음이 30%짜리 순도 30%의 주스 과일 주스 되려고 100% 과즙장 올라가는 거죠. 믿음은 이 사람들이 보인 믿음에 20-30%를 쫓아가면서 처럼처럼 하고 우리 시대는 이것으로 만족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이게 퍼즐이 두 조각이 완성이 되고 하나의 그림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단순히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맛으로 볼 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단맛이 나니까 쓴맛이 납니다. 그때 삶을 보시면 믿음으로 쳐들칠 동안 예리골 돌아고 기생 나와도 정탁불려 삼손, 바락, 기드온, 입다, 다윗 입다를 대신 자기가 실수했지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쳤죠. 철은 어떻게 해야 철이 될까요? 불 옆에다 펴놓고 모닥불 옆에 내 딸을 세워놓고 한 3시간 있으라고 그게 철험이 될까요? 믿음으로 6월쯤 피를 뿌렸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가 집어쳤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많이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주를 추면서 그 처럼이 어느 수준 어느 정도를 보아요. 정말 안 그럴까? 정말 저는 제 새끼들이만 답답해 죽겠습니다. 초원스크도 무슨 대단한 교육도 없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토요일마다 교회 가서 청소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진짜 집에 오면 찬양 틀어놓고 얼마나 춤을 춰야 했는데 내가 이것을 보면서
양심적으로 제일 의리받는 시간을 했어요. 제일 의리받는 시간. 야가 와서 이렇게 주축고 나 그 시간에 제일 가슴이 뜨거웠어요. 춤 실력이 좋은 게 아니고 하루에 천원이 딱 천원. 일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원. 그 시대가 딱 떠오릅니다. 도대체 우리는 공부하는 것밖에 않고 믿음이 먼저 가르쳤다 했는데 우리는 그를 천원 사다고 맨날 말을 하는데 그 천원의 수 요만큼만 적고 천원 했대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야가 가끔 나는 저번에 산에 가서 이거 막 이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른 걸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들 나 산에 와서 춤추려고 준비해. 나랑 같이 산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된다는 마음.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얘가 17살 때 됐지. 네 17, 18, 19살 때 여기가 어른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어릴 때 얘 같았어, 용리 같았어, 저도 그릴 줄 알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내 새끼는 야 정말 사랑하지 마. 17살에 잘 봐라, 잘 들어라니. 정말야, 잘 들어라.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전 친할아버지 예수 안 믿지. 할아버지 예수 안 믿어. 아버지도 예수 안 믿어. 근데 17살 때 주는 좀 애기긴 했어. 그 고등학교 날 때 얼마나 열심히 못 봐봐. 20살 먹고 그게 올라가는 거야. 혼자 씨가 애비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정말 가정의 메리트는 성격이 군가자 이런 메리트. 여러분 이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마음을 가지고 이 날카롭고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을 왔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글쎄 조류는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계속 밀어붙이는데 처음부터 보세요. 아담부터 내려와서 에녹, 노아 계속 밀어붙입니다. 위에 세대처럼 에녹처럼 노아가, 노아처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처럼 야곱이, 야곱처럼 다윗이, 다윗처럼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처럼 요시아가, 요시아처럼 다니엘이, 다니엘처럼 말라기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게 좀 밀고 내렸어. 왜? 시대마다 파도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어. 어마어마한 파도인데 그 시대를 이겨보겠다고 했었는데 내가 섬에 살아서 뗏목을 만들고 나가잖아요. 파도 1m만 치면 뗏목이 뒤로 머리를 쳐서 바다에서 빙글빙글 돌았어. 정신일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파도가 우스운 거죠. 여러분 배약할 때가 파도 요만큼 쉽지 않은 사람 맞죠?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이걸 밀어내 어떻게 밀어내는가 보세요. 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외세력을 이기기도 하며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싸움을 싸우길래 그 시대의 파도가 싸웠어요. 그리고 그대를 그대로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만큼 강한 싸움도 단절되지 않게 하며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소위 조류라는 것이 형성돼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세대가 단절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계획가 살 때도 하나님이 단절없이 그 밀어내는 힘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계속해서 조류로 끊임없이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파도를 밀어내는 바람, 깨는 바람, 그 각자인데 봐보세요. 각자는 모세가 그 위에 세대 믿음을 이어가서 계속 물살을 끌고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 세대는 홍해가 허락받고 있었어요. 동풍으로 밀어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믿음을 계속 가는 중인데 딱 열고 앞에 있었어요. 깨부수고 나왔어요. 기도원이 딱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부터 하나님 나 같은 사람까지 와가지고 너 강한 용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 미디어가 여러분 13만 5천 명이 13만 5천 8천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양치기하고 포도 타격도 숨어 사는 내가 어떻게 이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믿음을 주셨죠. 이 못난이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 시대 파도를 깨부수고 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의 믿음을 또 조류로 이어가시더라고요. 각 세대는 자기 세대 파도를 깨야 되고 깨야 되는 사람이 그 다음 파톤, 그 다음 파톤, 그 다음 파톤에서 숫자를 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에서도 예수 오기까지 사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수교자를 통하여 교회 하나님의 말을 종을 통하여
나보고 철업이라고 하니까 모양만 좀 내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는데 바람 하니까는 그냥 좋게 말해서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그런 데는 이러고 되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세게 해야죠. 자녀들 교육을 해도 확실하게 엄격하게 해야죠. 대충 해갖고 열고 무너지던가요? 7일 동안 이걸 다 하고 이건 음성이 있냐 없냐 이거 믿음의 강도를 얘기합니다. 어떤 데는 소리치라고 어떤 데는 친구라고 어떤 데는 가만히 있으라고 어떤 데는 내리라고 어떤 데는 산에 올라가라고 어떤 데는 숨어있으라고 엘리야보도 산에서 그리스도는 대단한 엘리야보도 3년 반도록 숨어있으라고 이 모든 말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고지못대로 그 시대의 부름이나 그 시대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고 나왔을 때 그 시대에 파도를 깼단 말이죠. 그것이 있었으니까 엘리사가 봤잖아요. 그죠? 엘리사가 보고 내려가는데 본 개아시가 헐찍거리를 하니까 걔는 나중에 걸리거나 이 말입니다. 엘리야를 봤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와야지. 엘리사를 봤으면 엘리사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이게 정상이죠.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그 시대의 파도를 깨고 깨는 자가 이어지고 조류가요 옆으로만 넓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지속력이 중요해요. 계속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그렇게 기서 16장은 우리에게 이 주제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얼마나 그 시대를 확실하게 족처럼 파도처럼 바람처럼 살았는지 그들의 세대 믿음의 조각을 완성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오시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의 반조각 퍼즐을 완성해놨는데 예수를 맞아들일 우리가 반조각 퍼즐을 완성해.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 자신이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들이 바라는 바 똑같은 걸 바라고 그들은 그들의 세대에 하리라고 맞췄는데 이 다음 세대가 그걸 못해가지고 여전히 빈 반조각이 남아있으면 완성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을 완성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미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 사람들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예시가 뭐예요? 요셉은 죽을 때 예언을 하여 자녀들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 좋은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언은 안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마다 자식 두 자식 없고 에서야 너는 하나님 앞에 장대할 권을 박혀야 된다. 야곱아 너는 복을 받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쵸? 모세도 12지파를 축복하면서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말했어요. 무슨 지파를 축복해서 무슨 지파를 다 말을 하고 사람 그때 죽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자녀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자라면서요 우리 교회에 변화가 와 있습니다. 변화가. 자 들어보세요. 이제 세상마다 통계를 내도 나에게 통계가 어느 정도 잡혀있어요. 10년의 통계가 잡혀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분들 보여요. 믿음이 고만고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이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약해졌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산에 올라오는 공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각 영역별로 보면요 공무리들이 바뀐 거 아십니까? 나는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메꿔져, 산은 낮아 골짜기는 메꿔진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있는 자에게 부준다고 했죠. 어떤 분이 기도가 더 세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기도가 더 약해진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순종이 더 강해진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몇 년 전까지 좋았는데 지금은 그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하지만 사실은 고만고만하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여전히 이 주제에 맞게는 우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얘기하고 나 자신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새끼들이 이 모양이면 애비가 그렇다는 얘기. 핑계거리가 없어요. 부모가 안 믿는 아이가 저 정도로 자랐으면 이 자식들 훨씬 더 잘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한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애들 마음 났을 때 1살, 2살 때 내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이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설교했어요. 송준
일식기가 예배 태도가 있거든. 네가 아빠가 누구야?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자식 예배가 그래? 야, 부목사님.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너 임마 여기 안 믿는 집 새끼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네가 목사들이면 가정 예배를 한 번 더 넣을 수 있고 성경을 배워도 더 많이 넣을 것이고 아빠한테 축복 기도라도 더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뒤에서 똑같이 아빠 이러고 있어. 내가 10몇 년 전에 이렇게 양아쳤어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못하면 비겁한 거죠. 봐보세요. 예배 시간 내내 어제로 엎드려 누워있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찬양인가 하고 예배인가 하면 나 꺼질 거야. 나는 기억합니다.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부장이 그때 방해했던 8살 많은 선배 형이 있어요. 이 형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추리 입고 예배 들어가니까 얼마나 뭐라는지 옛날에 말씀드렸죠. 다시는 그따위로 예배 드리지 말았어요. 그래서 바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중등부 예배인으로 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내가 그날 중학생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는데 지금 약간 뒤쪽에 앉아가지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아버지가 뭐 대단한 설교를 엄청 잘했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려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제 혼자 눈물 막 이렇게 흘렸어요. 그게 중학교 학생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옛날에 어른데 애비만보다 낫는데 정말 나보다 더 하나님 기껏해야 되고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세대의 방법. 우리의 믿음의 성경을 얼마나 막아두고 제압하려고 하는지 그만 더 강해지 않으려고 나 자신도 되어 경건의 삶이 내 아비만 못했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된다.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그렇고 나 자신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한번 최소한 너희가 알면 이전 세대를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전 세대 해놓고 우리가 다 그거 중간에 중단시킬 거예요? 아니죠. 너희가 알면 그대로 언제나 말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몫을 내가렸는데 그거는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앞에 기록된 사람 맞지? 바로 그거야. 그들이 살았던 거, 그 믿음, 그것처럼 그들처럼 살면 너희들도 이 나머지 믿음의 반쪽 부분을 만드시고 완성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제와 딱 맞는데 이거 씹어보면 단맛 나는 음식이 아니야. 집처럼 그 감격이 단맛도 나지만 씁니다. 씁쓸해. 근데 씹고 씹으면 또 좋고 단맛이 나는 게 칩이잖아요. 말하자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쓴맛도 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수련회 가면 그렇습니다. 14년도에 여기 반 정도 숫자가 교회에 왔었어요. 2년 있다가 꽤 많은 숫자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인사로 나왔잖아요. 전사님 그때 인사 나오라 했잖아요. 그 높은 분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대단하십니다. 길리의 소리도 2년 만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됐습니까? 그랬어요. 사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16년 수련회가 기억합니다. 그때 최영민 원사님 저랑 같이 막 기도했죠. 전사님 기도해라고 수련회 가는 날 이명표를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3박 4일로 개교하는데 아침 예배를 일찍 드리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 설교를 세게 했어요. 수련회 가는 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임기업 구했다고요. 16도 수련회를. 그래갖고 전도사님이 달래긴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냐면 오늘 밤에 목사님이 최영민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랬다고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나도 얼마나 부담을 했지. 제가 얼마나 말을 잘 듣는가. 전사님이 집회인가 할 때 내가 그때 당시 집사님이죠. 이 권사님 앞에 와서 손을 딱 짚고 기도하는 순간 전기가 바르르 했다. 이게 순종이었어. 목사지만 오늘 이 밤에 그렇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을 때 내가 그게 순종했다. 그리고 그 여름 수련회 오세요. 우리 임미리 집사님 그래 미리 집사님 새벽 기도에 혼자 안 가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죠? 16년도에 저 양반이 믿음이 들어갔다니까. 그 수련회 때 최장로님 이사한테 안수받다고 나왔다니까. 그런 은혜로운 장면을 안 미치고 그 뒤로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뒤로 믿음이 자랐습니다. 안 자랐습니다. 수련회는 그런 거예요.
수련입니다. 믿음은 더 강하게 하고 없는 믿음이 한 사람이라고 더 단련되고 크지 않은데 그렇게 올라오는 수련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너무 공식적이지만 첫날 밤에 회개하고 둘째 날에 방언하고 이게 너무 공식이었지만 사실 그것을 신경도 안 쓴다는 건 우리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회개기도 하는데 수련하고 회개기도를 한 건 안 된다. 말이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을 좀 다잡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순서도 많고 그죠? 그 수련회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부담도 가지는데 알아요. 왜 외국 왕사를 그랬을까요? 낙달에도 여러분 마음을 해주고 그러나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최고 목사님을 부르는 신앙입니다. 네, 훌륭해요. 근데요, 부담이 되든지 말든지 힘이 들든지 말든지 수련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새끼들을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될 것, 수련해야 될 것 이것도 말하는데 아무리 주제를 가르쳐줘도 본인이 세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는 있지만은 이 속뜻을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가 못하는 게 뭐죠? 우리 교회고 내가 우리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수련하면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같이 기도하겠다. 이제 다른 일까지 하면 참 몸이 많이 피곤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해야겠다. 오늘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다잡았어요. 자 여러분 찬양 인정하고 아까 처음 들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미안하지만 메시지가 자꾸 그러면 찬양이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이 거기 머물렀으면 찬양은 거기 머물러요. 찬양이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가요.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힘들어도 나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거 아니래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항상 울고 와서 땡깡 부는 거예요. 애기를 수령 같은 거. 여기서 누가 차리고 내가 죽을 테니까 따라올 수는 누가 나오고 있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따라올 수를 누가 하겠냐고 그래가지고 다윗처럼 칼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 있고 방패도 있고 기도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만물의 주 여호와의 이름만 들고 간다. 그 군대가 몇 명인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많은 군대가 있어도 싸우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말이요. 그 싸움 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르는 것이 바로 이런 주제라고 수련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기 숨어서 하나님 형편을 하시고 무서워가지고 모르는데 누가 그러면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숨어있다고 배가 때리진 않아요. 숨어있다고 밥을 안 주진 않아요. 밥은 제때 나옵니다. 숨어있어도 월급 나옵니다. 숨어있어도 뭐가 나와요? 예, 위로도 해주고 위문공연 다 해줍니다. 근데 싸우면 싸우고 이겨낼 거 아니에요. 군인도 아니고 다윗이 와가지고 나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까지는 바로 이런 신앙을 기르기 위해서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럼 이제는 수련의 목적을 정확히 아시고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 있고 참 전체적으로 그러다고 수련회만 우리 신앙 중요하지 않는데 제가 평상에 우리 신앙생활과 예배가 많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인품도 생각도 성수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까지 하나님이 섬기셨던 이 사람들까지 그처럼 우리에게 성장하고 또한 싸움을 용서하기를 원한다면 이 주제에 맞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음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고 쓴 것도 고기도 뼈도 와자자 깨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수련을 준비하셨으니 지금부터는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수련을 올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와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